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해모행차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과 부활 소망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곤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선행할 계획은 있으나 행치 못하였고, 복음을 전한 마음은 있으나 전하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살 원함은 있으나 두려움과 탐욕과 무정함과 허무함으로 살아온 우리의 약함과 죄악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매운동으로 말씀과 계명을 가까이 하며 즐길 때에 형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세상은 아직도 핵을 갖고자 하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 나라의 지도자들이 분열과 갈등, 굴림과 욕심을 내려놓고 고물가, 고육과 고환율이 낮아지는 상생의 길을 선택함으로 경제가 안정되어 성장 발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예배드릴 때에 부활의 계절을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장하는 공동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욕과 명예욕으로 가득 찬 개인살이 사욕을 내려놓고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교화하며 성장케 하는 큰 믿음으로 진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 사는 동안 어찌할 바 모르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승리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셨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씨를 뿌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 주시사 맡은 자리에 복의 근원이 되어 평안과 사랑을 전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정경제로 허덕이는 이웃들, 취업으로 벽에 가로막혀 있는 청년들, 홀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을 만나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교사교육교육의 강사 신현우 교수님을 통하여 교회학교 비전 땅에서부터 이아람에게 이르기까지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주셔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성장 발전하여 미래의 서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안전케 하시며 평안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일평생 척박한 땅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펴주시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병마로 신음하는 환우들과
수술을 앞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이 있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이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의 건강과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당했을 때 부르는 노래란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씻음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반가운 얼굴로 또 반가운 그러한 표정으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목원총독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갑자기 목원총독원 주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9월부터 발대식으로 시작해서 11월 달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는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목원총독원 주일은 기존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장기 결석자들, 잘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각 목장별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나홀에서 식사도 하고 또 야유회도 가고 이렇게 친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목원총독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목원총독원 주일에 우리 목장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목원들 한 마음이 되셔서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이렇게 찾아가서 신방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 장기 결석자들은 본당 뒤쪽 나가는 쪽에 보면 명단이 붙어져 있고, 명단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목장별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나오지 않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신방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목원총독원 주일 예배 때 모두가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 개속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반에 교육일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오늘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이신 신현호 교수님이 오셔서 AI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요즘에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I 교육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되는데,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혹시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사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능한 이목장의 박영희 집사님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가족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장례는 다 마쳤고 마친 후에 연락이 되어서 교회에서 위로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한 주간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 삶의 문제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헤아려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 형통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통이 잘 이어가는 귀한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가 경제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예배하며 또 예물로 바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하나님 아시오니 다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2편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02편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내 잔에 가득 넘칠 때 우리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당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순간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뜻하지 않는 순간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대개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하여 포기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의 기자는 달랐습니다. 절망하여 포기하지도 않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부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이 시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도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표제에 보면 고난당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고난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는 심한 중병과 외로움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질병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이었고 또 외로움에 처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이 아픈 고난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 시편은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표저가 있습니다. 시편 102편 위쪽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처럼 이 시편의 기록자는 고난당한 자였고 그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근심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정도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절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하거나 포기해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시편 기자의 근심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심한 중병과 외로움이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의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 그를 덮쳤고 그의 마음은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편 기자는 심한 중병으로 인해 뼈가 마르고 그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뼈가 마르고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진 상태, 이런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근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살 수는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이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흘러오는 새와 같이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중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새와 같이, 그것도 광야에서 그러한 외로움 속에 처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근심은 원수들의 비방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원수들로부터 종일 비방을 당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는 하루 종일 슬픔의 양식을 먹고 눈물 섞인 잔을 마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비방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뼈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슬픔의 양식을 먹고 눈물 섞인 잔을 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근심은 바로 주의 분노와 진노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육체의 질병, 외로움만이 아니에요. 원수들의 비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10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 보십시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자신이 당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당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덕죄했고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한 그 일들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결과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도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살아가다 보면 무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이 있죠. 그 고난도 내가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고난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순간에 뜻하지 않는 때에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강한 척 하지만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부터 보면, 오늘은 본문은 16절까지잖아요. 내일 큐티 본문은 또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12절 말씀부터 보면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한층 더 성숙해진 단계로 나가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저 그냥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도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는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1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고 자라다가 시들어지는 풀과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변치 않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보면요, 꼬리를 내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임직받을 때는 열심히 하겠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나중에는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거든요. 처음과 끝이 한결 같아야 되는데 사람은 연약한 존재기에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은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방향을 잃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폭풍이 몰아치고 또 구름이 바람 따라 움직이는데, 그것도 캄캄한 밤에, 심지어 나침반조차도 금속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는 겁니다. 이럴 때 선장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북극성이었다고 합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북극성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건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고난에 처해 있어도, 아무리 넘지 못할 장벽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하나님은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긍휼히 여기는 때는 반드시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보면 시온의 돌들을 즐겁게 하며 그의 티끌까지도 아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의 돌은요,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을 이 시편 기자는 확신했거든요. 어린아이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그만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이 로봇이 두 동강이 나와버렸어요. 이 발도 다 부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부러진 그 로봇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아빠가 달려와서 아이를 달래면서 아빠가 고쳐줄게. 그래서 부러진 그 로봇을 주워 들고 밤이 늦도록 고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아이가 고쳐진 로봇 장난감을 보고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 그랬어요. 아빠가 밤늦도록 장난감을 고쳐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슬퍼하는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함입니다. 긍휼이란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하면 하나님도 고통하십니다.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건설한다는 말은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회복시키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인 자이언트 세코이아는 이 산불이 나야만 번식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야만 번식할 수 있는 나무. 이 나무의 씨앗은요, 아주 단단한 솔방울 속에 갇혀 있어 평상시에는 땅에 떨어져도 싹을 틔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대한 산불이 발생해 모든 숲을 태우고 나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비로소 솔방울이 벌어지며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꽤 있구나. 게다가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잿더미는 풍부한 영양분이 되고 경쟁하던 다른 식물들이 사라진 덕분에 세코이아는 햇빛을 독점하며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수처럼 타고 연기처럼 흩어지는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잿더미를 회복의 토양으로 삼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1%도 100%로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사실 제가 2부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해서 마칠 때까지 눈물이 나서 참 진행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눈물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 중병에 앓는 분이 계시거든요. 암 진단받고 고통하는 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참 아파할까? 얼마나 절망감에 빠져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1%를 100%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낙심하는 이유는 고난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변치 않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의 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지만 박자를 잘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찬송 하지 않고 좀 쉬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그렇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소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고난이 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노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성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